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이자 그리고 유언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쪽에 59절과 6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6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숨을 걸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목숨과 바꿔서라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은 사명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믿음의 시작이고 기본이며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은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우리 포항믿음교회 주부에 실렸던 도종환 시인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꽃은 없습니다. 어떤 꽃이든 오랫동안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꽃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앙을 떠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보면 그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무너져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름에 코로나19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징조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를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8절입니다. 뒤에 5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학을 분석해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가 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의 신학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되살아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뿌렸던 전도의 씨앗이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힘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또 땅에서 싹이 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왔다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변 상황,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들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철부지 같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이 당시에는 전부 거부당한 듯 했지만 스데반의 말씀 증거는 결코 헛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귀중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에 우리들이 감당하는 주의 일의 열매를 기다리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풀어나갑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요셉,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모세입니다.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스데반 집사의 목숨을 건 설교 부분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 그래서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노예입니다. 자손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좀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2021년에서 400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1621년이 됩니다. 얼추 비슷한 시기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일본의 노예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리만큼 오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구원이, 이미 포기해버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저들은 400년간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절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사회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라. 아멘. 그때 모세가 낳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한 인격이 이 세상에 보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한 나라, 한 백성,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소리 없이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무엇인가 하겠다고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력은 큰 소리를 치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란하게 북치고 꽹과리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시키십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함부로 교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 문제를 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소리 소문 없이 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꿈꾸는 사람으로 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족이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모세를 키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마다 모세가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소문 없이 모세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모세가 우리 포항 믿음교회에도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시각으로 함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생각으로 함부로 절망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절망하는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절망하면 그래도 낫겠지만 자꾸만 그 절망에 대해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집단을 절망에 빠뜨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절망을 퍼뜨립니다. 결국 모든 사람을 다 절망에 빠뜨려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악한 역사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떠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도록 그냥 국법으로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법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으로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부모로서 모세를 살리고 싶었지만 아들의 이 목숨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여 대신 죽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탄생 자체가, 태어남 자체가 곧 죽음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는 죽어야 됐는데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을 잘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40이 되자 그는 자신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라는 이 자각과 함께 민족의 아픔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광경을 보고 자기 민족이 억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40년을 왕궁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히며 엘리트로 자랐고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마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그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에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비전에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눈을 뜨셨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부모가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물질이란 무엇인지, 건강은 무엇인지 눈을 뜨기 시작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은 내 삶에서 몇 번째 우선순위에 계신 분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두 번째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우고 애굽의 말과 문화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양이나 치고 있다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이 시간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수많은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로 살다가 그냥 왕권 싸움을 하거나 권력 다툼을 하거나 재산 싸움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익히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낮은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의 밤은 얼마나 추운지, 광야에서 전갈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도자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실에서 편안하게만 지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광야의 그 기후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의 추락, 모세의 실패와도 같은 모세의 광야의 생활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이후의 모든 그의 삶은 이때 겪은 경험으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이 시간은 모세의 인생의 절정, 하이라이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든 실패든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상태에 있다면 지금 배워야 할 그것을 반드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비가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도 할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 나라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르막길에서도 배우고 내리막길에서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되어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포항믿음교회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미얀마가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혼구원의 자리,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